오늘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24페이지 여호수아 4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룬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18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오늘 큐티의 주제는 말씀에 의지해 요단강을 건너라입니다. 말씀에 의지해 요단강을 건너라. 어찌되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에 대한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요단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되새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있는 그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 한 가운데에 서 있을 때는 물이 멈춰져 있었습니다. 내려오는 물은 계속해서 쌓여서 아마 벽처럼 이렇게 쌓였고 또 나머지 물은 흘러 내려갔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연 법칙을 거슬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 동쪽에서 가나안 땅인 요단 서편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을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그냥 요단강이 없었으면 그냥 편하게 육지처럼 갔을 텐데 이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어서 그 장애물을 반드시 건너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장애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요단강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가 있고 또한 삶의 어려움이 반드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문제 앞에서 요단강을 만나고 그 요단강 앞에서 낙심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요단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역사가 반드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결국 말씀에 대한 태도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이에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가 그날따라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거의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느닷없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명령하여 배를 좀 띄워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순종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많은 군중들을 향해 설교하실 때 그 그물을 닫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 그물을 닫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설교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명령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가서 그물을 내리니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정도로 엄청난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죠. 보십시오. 인간의 지식, 판단,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의지할 때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적의 능력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요. 오늘 하루 동안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말씀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다 건너기까지 그 요단강 한가운데 계속 서 있어야 했습니다. 힘이 들었겠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요단강에서 나와라 할 때까지 움직이지 않고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인내한 거죠. 인내. 힘들어도 인내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의 인내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방주를 지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장장 120년입니다. 120년. 뭐 1년, 2년, 3년 그 정도야 뭐 어느 정도 쉽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짓는 일에 그가 모든 것을 바치며 인내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노아를 통해서 인류 보존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십시오. 그럼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인내하는 믿음,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구하심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결국 여호수아를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서부터 계속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내가 모세가 함께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할 것이고 너를 높여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것 같이 평생 너를 두려워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요단강 능력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절대로 인간이 낮출 수가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낮추시면 사울왕 같은 경우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높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힘없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사단은 자신이 마치 승리한 것처럼 착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모든 비하, 자기 비하를 당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케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높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심으로 오늘 말씀을 부여잡고 내가 요단강을 만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높여주심 하나님의 존귀케 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통독은 창세기 35장서부터 37장까지입니다. 큐티를 끝내신 다음에 꼭 성경 통독도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